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1800년대 일본의 후쿠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절친한 친구가 와서 내게 수탉 그림 하나를 그려주게나 부탁을 하게 됐고, 그럼 일주일 후에 오게나.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려서 왔는데 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바빠서 그림 못 그렸는가? 한 일주일만 더 있다 오게나. 그래서 일주일 더 지나서 왔는데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빴어? 한 달 후에 오게나. 그래서 또 한 달 지나서 왔더니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달 연기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3년째 되었을 때 이 친구가 화가 나서 여보게 오늘 그림 안 그려주면 당장 그만두게나. 그랬더니 이 친구를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후쿠사이가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게. 그럼 그 앞에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붓을 가지고 수탉 그림을 그렸는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요. 살아있는 닭과 같았습니다. 아니 이보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는데 왜 여태까지 안 그려줬는가?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따라오라 하면서 뒤에 있는 화방, 자기의 화실로 갔습니다. 화실에 갔더니 온 벽에다가 수탉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네에게 가장 좋은 수탉 그림을 그리려고 매번 그리고 연습했었다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좋은 그림은 그냥 그려진 것 아닙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만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커진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단해야 됩니다. 훈련이 무엇입니까? 훈련은 쉬운 길, 내 편한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을 하는 가운데 자기 고향 땅에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온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기적을 나타냈는데 이 기적을 나타내면서 고향 땅에 가서 고향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도 기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배척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 땅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더니 바로 나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의 말씀,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구약의 시대에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와 엘리사 시대에 나만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만이 은혜를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로 인칭받는
남편 없는 가난한 가부이고요. 또 한 사람은 왕이 의지하다 만큼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부자고 이런 차이는 있었지만은 성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방 삶일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겠어 이 사렙다 가부와 나만이라고 하는 이방의 장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는 찾아가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은혜. 따라서 합시다. 찾아오신 은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지금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당자 위에서 보게 되면 돈이 있을 땐 많이 몰려들었다가도 돈 다 떨어지고 돼지 지엽 열매 먹게 되니까 다 뿔뿔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손에서 장자 명분을 받았을 때에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치 없이 떠나가면서 한 곳에 이르러서 밤이 되면서 그가 찬 이슬 맞아가며 돌베개 펴고 자게 될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무서웠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난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어디로 가니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을 다 이르기까지 내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찾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외로운 야곱에게 들어온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외삼촌이 싹쓸 10번이나 바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을 받아서 이제 고향으로 따라오려고 하는데 야복강 걸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20년 전에 당신이 아버지 축복을 받고 떠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400명의 군사로 당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던 건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나서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찾아와서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저녁 날이 새가면서 하는데 야곱의 생각이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매달면 내게 복 주십시오. 나로 가게 해라. 아닙니다. 복 주시 형태는 당신 못 넣었습니다. 환도별 뻗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복을 주세요. 너희들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는데 너는 이제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을 도와주신 자다.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독할 때 날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독할 때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버릴지라도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뭄이 3년 이상 계속되어서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주었는데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자 하나님은 사렙다 가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에게 찾아갑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남편 없이 가뭄을 견뎠던 이 여인이 울고 버티는 아들과 더불어서 고민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갖고 떡 하나 만들어 죽고자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얘나 뭘 하느냐? 여차저차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면 먼저 내게 가져다오.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나그네가 와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식사 대접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다 들었어요. 나도 먹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을래. 내게 먼저 달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양과 염소가 4,000마리 되는 그 당시에 아주 거부였습니다. 근데 내가 양과 염소를 4,000마리 가진들 뭐 합니까? 도둑대들이 와서 이걸 약탈해 가니까 힘들어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다윗을 나발에게 보내셨어요. 사울 왕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았던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피해가다가 나발의 집에 와서 나발을 도와주게 됩니다. 잘 따랐던 600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발의 염소와 양이 점차 번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윗이 사람 보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재산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대단한 것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먹을 걸 좀 달라 했는데 나발이 거절해 버렸습니다. 없어서 못 준 것 아닙니다. 있는 것 안 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10일 만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 많은 희생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나발이 다윗의 말을 듣고 도와주었더라면 다윗이 왕이 됐던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던 나발을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였던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까지도 왕자처럼 여겼던 왕인데 나발이 그 어릴 때 도와줬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을 겁니까? 그런데 나발은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10일 만에 몸이 뻣뻣 굳어 죽고 말았습니다. 살다 가본 엘리야 말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양식이지만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 드리려고 했는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비가 오기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날 찾아오신 주님은 어쩔 때는 내게 마지막 남은 시간, 마지막 남은 정력, 마지막 남은 물질, 마지막 남은 희생까지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과감하게 들 수 있는 사람은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날 찾아오셔서 도와주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때는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걸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이 있게 되고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소연 집사를 보면 참 기특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중등부의 찬양팀 리더를 하고 가르쳤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면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중등부 찬양팀을 가르치고 리더하는데 숙대 성악과를 가기를 원합니다. 재수하면서 제가 공부에만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소연아, 네가 그럴 때 하나님께 먼저 너를 드려라. 한번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 재수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그러고는 순종했어요. 재수하면서 중등부에 나와서 찬양팀 리더하고 가르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어요. 근데 그의 하나님께 숙대 성악과를 가게 했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목이 트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내 재능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더니요, 찬양을 부르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아주 은혜를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주고 복주를 원하는데 어쩔 때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렙다 가부에게 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인데 그걸 가지고 너를 보다 나에게 먼저 달라 할 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기름과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아니했더라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부터 교회는 줄기 시작했다. 교회 성장을 바라보지 말고 교회 성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2만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책에 보니까 당신 700명이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훈련도 하고 저런 훈련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700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노력해도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다가 번아웃 돼버렸어요. 지치고 탈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낚싯대를 딱 메고 가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우리 교회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하고 낚시하러 갔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낚시질 다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낚시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했더니 여러분 사업이 되든가요? 내가 노력하고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사업장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말씀에 단지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는데,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음력으로 12월 31일이 전하고 2021년도 정월 초하루가 맞이할 때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올 때 나를 찾아오서 복주를 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은 어쨌든 내가 생각지 못한 걸 요구할 때가 있는데 사르밧 가부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로 복받는, 담을 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고치시고 회복시킨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 고치시고 회복시킨 은혜. 사람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이방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었습니다. 왕이 의지하고 그 나라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생각지 못했던 불치의 병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잡혔던 계집종 하나가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이 계집종 하나 말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은금보화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예를 들어 미국의 국방장관이 은금보물 싸가지고 나한테 오게 되면 미국에서 국방장관을 왔냐고 나가서 막 대접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나라의 아마나강, 바르발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데 씻으라면 차라리 거기 씻지, 요단강 똥물 나는 곳에서 몸을 씻어? 화가 나서 돌아설렸는데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님,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할 텐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다가 요단강가에서 멈춰라. 몸에 고름 줄고 뭉그러진 몸을 옷으로 덮었던 걸 훌훌 털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체면도 벗어버렸습니다. 자존심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근데 한 번, 두 번, 7번 잠갔더니 몸이 나병 환자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고쳐주고 회복시키는데 내 방법이나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판사가 있는데 장애인이랍니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라는데 자기 집 부자 있는데 그 친구 집은 아주 가난했대요. 왜 가난했냐면 그 아버지가, 친구의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을 하게 되는데 노름을 했던 거 다 논도 밭대기도 다 팔아먹고 집도 팔아서 전세 살고 있는데 오늘 아버지가 노름하고 눈이 빨개갖고 집에 들어왔대. 여보, 또 돈 가진 것 없어? 여보, 있던 거 다 팔아먹고 집도 다 팔아먹고 전세를 했는데 무슨 돈이 있냐고? 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요 2살짜리 얘를 갖다가 그냥 마당에 던져버렸어. 마당에 딱 던지면 허리가 그냥 부러진 거예요. 장애인 꼽사가 됐습니다. 자라나면서부터 이제 동네 애들 만나면 꼽사등이 이야기하죠. 왕따시키죠. 그래서 이 애가 어디로 들어가면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에 가서 하는 것이란 공부밖에 없었고 사람 만나려면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들 놀 때 공부하고 사람과 만나서 싸우고 그럴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데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근데 판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를 장애인으로 만든 아버지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아버지 덕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던져서 내가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잘 된 건 아버지 덕분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극진 대접하고 여행 보내고 그러니까요. 판사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를 꼽수등이 만든 아버지 생긴 것이 더 소문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큽니다. 내 계획보다 더 넓습니다. 내가 어릴 때 찾아오시고 나를 고치고 회복시킨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 바라본 사람들은 돈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고 몸에 병들면 다 인생 끝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담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맙시다. 코로나19가 우리가 걸림돌이나 딤돌이 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렙다 과부. 엘리사 때 나병 된 사람 많이 있었지만 고침받는 사람 나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승리하고 담을 넘고 고침받고 회복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고침받고 어떤 분이 회복되고 어떤 분이 담을 넘을 수 있습니까? 사렙다 과부처럼 나만 장군처럼 우리의 은혜 위에서 오신 그 주님이 내게 어떤 걸 요구하실 때 내가 불평불만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보다는 온전히 순종하고 감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놀란 은혜와 기적을 주셔서 담을 넘게 된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번 설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선물도 나누고 교제합니다. 물론 사랑과 교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분에게 혼신의 정의를 쏟아부었어요. 내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게 되면 많은 가부들 가운데 오직 사렙다 가부 혼자만이,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나만 한 사람만이 고침받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넌 내 마음이 합한 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